아, 여보세요. 예. 한 주간들 다 잘 지냈지요? 마이크가 조금 볼륨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올리면 안 될까요?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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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됐어요. 조금만 더 낮추면 좋겠어요. 예. 오케이. 됐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독교를 공격하는 이 무리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떻게 방어하며 어떻게 다시 역공하여 기독교라는 절대주의를 바로 인식하도록 해야 되는가. 생각도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을 때에 이상한 이론을 가지고 기독교를 폐마하는 이런 못된 무리들을 잘 정리해서 우리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를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험징악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듣는 무리들로 하여금 이분들이 잘 인식하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경험주의입니다. 자, 이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587페이지 불가지론 나오잖아요. 이 불가지론은 이겁니다. 불가지론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근데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말들이 들어오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 이거는 우리가 모른다는 뜻이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그 말하고는 또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부터 시작되고 그 아는 공작하고 적용하는 분은 성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인식의 접합점이 있어요. 그 인식의 접합점이 the attribute of God, the attributes of God.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런 것들로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철학에서는 있잖아요. 철학에서는 이걸 거절하고 나온단 말이에요. 일반 철학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도매꿈으로 쉽게 하나님의 존재는 내가 몰라.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 하는 말은 술하이마커주의 내 느낌으로 하나님을 안다. 표적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인식론으로 들어간다. 이것만 강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도 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예. 근데 하나님의 인식론은 뭘로 가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책에도 있잖아요. 휴메 회의론. 데이빗 휴미 하나님의 인식을 뭐라고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인식을 인과관계로 말합니다.
원인과 결과론. 그 원인과 결과론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 원인과 결과론이 반드시 1 더하기 1은 2다라는 결과가 안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인식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식론을 불가지론, 하나님은 알 수 없다, 그 개념으로 가지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식론을 꼭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원인과 결과론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인식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매개로 하여 인식론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 공작을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은 인격입니다. 이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모든 주위의 환경과 모든 부분을 주의 뜻대로 그걸 조정하고 그걸 인식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다가 그걸 공작하고 하나님의 인식을 공작한단 말입니다. 공작하고 그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방법을 적용해요. 적용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게 와서 그걸 알게 만들어요. 그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칸트는 보십시오. 인간의 지적 요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합리적 방법으로, 이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근데 성경은 때로는 이론을 통해서 인식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것을 하나님과 초자연적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론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초자연적 사건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성경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식해야 된다. 그 인식을 인격적으로 적용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 그렇게 딱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주의 있어요. 600페이지 봅시다. 600페이지. 합리주의. 합리주의는 성경을 우리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 설교를 들을 때 대부분 내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인식해야 설교가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그 많은 설교들이 전부 합리주의에다가 기초를 둡니다. 합리주의에다가 기초를 두지만 이 내용을 인식하는 데는 성령이 역사해야 이해가 돼요. 설교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은 그냥 내 이론적으로만 이해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나 합리주의를 이론적으로만 설명해가지고는 다 안 돼요. 예? 그래서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데카르트, 주로 17세기 철학자들이에요. 17세기 철학자들. 예? 철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론으로 설명해서 인식하려고만 해요. 17세기 철학자들이에요. 데카르트, 예? 그 다음에 스피노자, 파스코, 예?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예? 예? 라이프니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루네 데카르트가 나오잖아요. 맨 처음에 601페이지. 이런 사람들은 이 이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나 성경은
바울이 말한데 구원론 같은 거, 또 그다음에 교회론 같은 거, 이런 거는 확실히 이 이성을 동원해야만 인식이 돼요. 그러나 그 이성도, 이성적인 설명도 성령이 역사해야 이것이 그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얘기한 이성이냐 아니면 권위냐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성은 합리적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권위, 그러면 믿음, 믿음, 성경, 그 다음에 성령의 사역,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보통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 이해가 안 되는데,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냥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믿으면 돼. 근데 그 말이 이 귀에가 들어오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알아야 믿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보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해해야 믿을 수 있고, 믿는다는 것은 이해를 더 확실하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거스틴, 어거스틴은 권위냐 이성이냐 하는 것은, 권위는 신뢰의 기초를 두고 이성은 이해의 기초를 둔데 서로가 상호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합리주의만 강조하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으로 떨어져 버려요. 이성주의 신학으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합리적으로만 이해하려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나, 이 권위를 통해서 이해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권위, 그 믿음, 성경, 성령의 사역을 받아들이기까지는 처음에는 이해를 먼저 요구해요. 이해를. 예? 이해를 요구하지만은 권위, 이 신앙이 강해지면 이해가 또 빨라져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주의는 부분적으로 약간 맞는 것 같지만 결국에 들어가서는 성경을 이해하는 대로 연결돼야 돼요. 합리주의, 스피노자 여기 나오잖아요. 스피노자, 그다음 라이프니츠 합리주의 세 번째요. 제가 이 사람들의 내용을 딱 요점 있게 설명하자면, 이성이냐 즉 합리적 이해냐 권위냐 하는 데서 이 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여기는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골든 클락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설명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골든 클락이 믿는데 20세기 중반의 신학자였어요. 미국에서. 미국 카버너트 신학대학원 교수였어요. 믿는데 이 신앙, 성령의 사역이나 이런 것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주로. 물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요. 그런데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합리적 설명은 이렇습니다. 합리적으로만 자꾸만 기울어질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믿는 데는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엘리야가 850명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fact, 예? 팩트냐 아니면 reason, 예? 이론이냐 사건이냐 하는 문제에서 성경은 이성 합리적인 요것만 말하지 않고 또
팩트, 어떤 사건만 말하지 않고 둘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벤틸 박사한테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의 강조점이 이겁니다. 벤틸 박사는 성경의 전제주의로 돌아가자 하는데 팩트, 사건은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론을 얘기하면 이론은 이론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성경주의예요. 근데 만약에 창세기에 창조한 사건,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기적의 사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이론으로 설명하려면 안 돼요. 불가능해요. 또 그다음에 이 이론으로 교회론 같은 거, 바울이 말한 구원론 같은 거, 이런 거는 이론으로 설명하는데 이걸 팩트로 받아들이면 이것도 안 돼요. 설명이 필요하지 사건으로 어떻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사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이해를 어떻게 그러면 이 내 영혼의 심령 속에 적용하고 그걸 공작하냐.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제가 성경을 여러 군데 수없이 읽었지만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헬라어 히브리를 참조하고 또 그걸 교리로 참조하고 역사적 배경을 참조해요. 그런데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그건 뭐 믿음이 연약하다, 그게 아니고 모르는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성경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믿어져요. 그거 왜 그래요? 그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강한 확신이 더 깊어간다, 그 말이에요. 예. 자, 합리주의의 문제점. 그 계시론적 합리주의라 그래요. 요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걸 쉽게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합리주의 했죠. 그 다음에 신앙주의, 무조건 믿으라주의도 뭐냐면 어떤 거는 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교회론 같은 거는 그 목회서 스님 같은 거 보십시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보세요. 순전 인간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요. 윤리 도덕이 포함돼요. 윤리 도덕은 기적적인 개념보다도 우리의 이해를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를 필요로 해요. 이걸 어떤 사건화해서 이것을 설명하는 건 안 돼요. 먼저 설명하고 그걸 이해하고 교회에서 적용해야 돼요. 자,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런 이론과 설명과 윤리 도덕 문제를 무시해버리고 신앙주의로 무조건 믿으라. 그것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런 문제를,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성과 어떤 사건, 팩트에 대한, 그러니까 팩트는요, 배우의 경험을, 경험이 뒷받침돼야 되고, 이 이성은 배우의 이해가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게 성경주의가 돼야 되냐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은 보십시오.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해를 하는 것도 이것도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인식이 돼야 되고, 예, 이 권위를 배경한 이 사건도 사건의 이 경험을 배경한 이것도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인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무조건 믿으라. 문제가 있고 이해 못하면 그 하나님의 인식이 불가능해. 하나님은 이해 못하면 하나님은 모르는 거야. 이런 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벌써 한 40년이 됐네요. 40년이 넘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지내온 결과 주로 대학을 졸업하고 온 대학원생들은요, 모든 것이 이론화되어 있어요. 머리가. 특별히 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질문이 많아요. 엄청 질문이 많아요. 근데
어느 한쪽 철학은요, 성경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되 부분을 전부 주관적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되는데, 이걸 깨는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성경의 계시론주의란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계시주의가 뭐냐면 특별히 계획파 신학에서 그래요. 성경 계시주의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멎는 데서 멎는 거예요. 성경이 그만 스탑해라 그러면 거기서 스탑해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래요. 아무리 인간의 인식이 강해도 성경이 내포하고 있는 인간의 인식론을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그 깊이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 생각의 깊이를 훨씬 더 능가하고 있어요. 또 아무리 철학적으로 얘기를 해도 이제 이 변증학이나 험증학은요, 철학을 전부 구분적으로 다 섭렵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젊은이들이 철학을 말하잖아요. 말한가 보면 아주 개미가 와서 코끼리 만지고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 하는 정도의 불과한 조그만 부분이에요. 그들이 말한 이론과 그들이 말한 철학은요. 그래서 질문하게 되면 빨투주의인데, 빨투주의는 키엘케가르의 인식론을 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인식론이 그걸 몰라요. 모르면서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해요. 예? 쉽게 말해서 과학적으로 얘기하자고요. 이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제가 이제 창조냐 진화냐 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창조는 미신이고 진화는 과학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진화는 하이퍼테시스, 가설을 가지고 가설에 의해서 가설의 논리를 말하는 것뿐이에요. 진화론은. 근데 태생학적인 문제, 그 다음에 파슬 앤 스트라, 지층과 파슬 뭐라 그래요? 파슬 뭐죠? 그 뼈가 돌에 이게 박힌 내용요. 화석. 이런 추정도 전부 보면 그것이 과학적 근거에 의한 거 아니고, 그걸 파헤쳐 보면 과학이 거기에 성립이 안 되고 그 가정설이에요. 전부요. 그게 진화론이요. 그걸 과학으로 믿는단 말이에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예?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범위는 전 우주론적 범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 하는 말은 구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간다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전 우주의 모든 우주의 변화를 말합니다. 내 인식론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별도 보고 달도 보고 해도 보고 바람이 불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볼 땐 내 개인의 인투이션, 직관에 의한 오성, 이해를 말하는 거예요. 단지.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근데 이 속에는 전 우주를 인식할 수 있는 우주론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거 인식하세요, 여러분? 전 우주의 관념이 다 들어있어요. 나는 무심코 일하면서 숨 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1초마다, 숨 쉬는 1초마다, 2초마다, 3초마다, 숨 쉬고 있다, 숨 쉬고 있다, 숨 쉬고 있다. 인식합니까? 나는 무의식인데 숨을 쉬고 있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신비롭지 않아요? 예?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냥 무조건 믿으라. 아주 부분적인 내용이에요. 이론으로 이해한다. 어떤 교수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교수가 성경을 따닥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된다 그래요. 예? 그게 맞아요?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깊고 무한히 넓기 때문에
그렇게 차원으로 말하자면 3차원, 4차원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에요. 무조건 전 우주론 적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첫째 불가지로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합리주의로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인식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된다. 신앙주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주 부분적인 얘기예요. 어? 그러나 그 부분적인 얘기는 이렇습니다. 부분적인 얘기는 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 그러니까 믿음 그 자체로 맞는 말이에요. 근데 성경주의로 돌아갈 때 이걸 어떻게 규명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은 아까 설명했잖아요. 인식할 수 없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지에 관해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면 말이 통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걸 갖다가 요걸 다시 그 전에 했습니다. communicable attribute. 예? 예? 이 말은 뭐냐면 통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통할 수 있는 속성이란 뭐냐? 하나님과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뭘 상대로 기도합니까? 아버지를 어떤 분으로 하나님 대답을 해버렸네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기도합니까? 능력의 하나님으로 먼저 인식하고 기도합니까? 여러분 생각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중요한 주기도문 강해를 꼭 해야 되는데 그 첫째 문장만 보시라고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초자연적 전 우주를 지배하신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늘은 거룩과 능력과 초자연을 표시하는 거예요. 하늘은 땅은 인간의 범람하는 죄악 세상, 인간이 하는 그 인간들의 그 속성, 짐승과 같은 내용을 말할 때는 땅이라 그래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거룩으로 계시네요. 근데 우리라는 복수로 썼어요. 왜 복수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온 사람들은 무수히 많아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믿음으로. 예? 무수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복수를 써요. 근데 그분을 아버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신앙화해야 기도가 상달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아니면 미신들이 가서 징치고 바가지 두드리면서 뭐 복을 달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인격적 교제예요. 그 인격적 교제는 communicable attribute라 그래요. 통할 수 있는 속성. 왜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뭘 달라 그러냐? 그 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예? 능력도 어느 부분적으로 내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무소부재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걸 다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 같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인식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incommunicable, in이라는 것은 부정이라는 뜻이죠. 아니라는 뜻이에요. incommunicable attribute, 통할 수 없는 속성은 이게 라틴어로 암니, 예? 암니, 이건 전체 총체적이라는 뜻이에요. 전부라는 뜻이에요. 예. omnipresence. 그러면 omnipresence는 뭐냐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요. 전 우주에 다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동남아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여기에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아주 하나가 서 있을 수 있는 장소 거기에만 있잖아요. 제가요. 예?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뉴욕에도 계시고 인도에도 계시고 전 우주에 다 펜만에 계세요.
그걸 incommunicable attribute라 그래요. 통할 수 없는 속성. 그 다음에 전지전능이요. omniscience. 이거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중요한 걸 느껴요. 그게 뭐인 줄 알아요? 내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생각하는 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나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내 속은 죄인 그대로 아주 썩어 문드러지고 냄새, 구역질 나는 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죄인이 예수님의 흠없는, 아주 깨끗한 흠없는 그 옷을 가지고 딱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이 덮어버렸으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깊이 빠져 들어가서 생각하면요, 기절할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을 느껴요. 가끔 제가 만약에 이걸 들춰보십시오. 저의 그 덮었던 예수님의 100% 완전한 흰 하얀 옷을 들춰냈다고 가정하십시다. 미쳐요. 예? 근데 한나라 간 아들로 삼은 백성이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이 싹 숨겨져 버렸어요. 어때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암니시언스. 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통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속성.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다 가르쳐주고, 통할 수 있는 속성, 통할 수 없는 속성, 이걸 다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이후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실체로 만나면 죽어요, 우리가. 우리 몸이, 우리 지식이 터져버려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영혼이 박살나버려요. 죽는다 그랬어요. 죽어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찾아 나를 만나려고 하지, 보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아요.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성경을, 근데 이 부분적으로 아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까지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앙주의. 자, 그러면 신앙주의, 파스코. 이 사람은 이성주의 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신앙주의를 강조하는데, 요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파스칼의 이 얘기를요. 신앙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예. 신앙의 개념은 합리적으로 해석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싸움이 벌어졌을 때요, 이렇게 앉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이렇게 싸워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서로 용서하게 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했는데 앉아서 기도합니다. 꿈이 아니에요. 교인들의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의 이름이 쫙 앞으로 나오더니 양쪽으로 쫙 갈려요. 이상해요. 또 조금 이따 기도했는데 또 그래요. 3번. 그 3번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3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알려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아니 지금 아무개 박 아무개 장로님하고 오 아무개 장로님하고 두 분이 목사님 쪽으로 안 가고 그 반대쪽에 서 있더라고. 양쪽으로 쫙 갈리는데 우리 어머니 님 그 말하지 마라. 지금 교회가 신경이 날카로워가지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났는데 말 잘못하다가 큰일 난다. 예, 알았습니다. 말 안 해요. 근데 내가 신학교 한 학기 마치고 집에 들어가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됐다 그러더라고요. 절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상해요. 근데 그걸 가르쳐준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예. 이상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은 준비하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줄 알고 우리 어머니는 경찰 있잖아요.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나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너무 싸움이 깊어지니까 일간지 신문에도 떠들고 그랬는데 그 일간지 신문에 떠드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청와대에다가 민원인을 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당장 그 지역 경찰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당장 무조건 해산시켜라. 근데 그럴 때에 36명이 서로 밀치고 다치고 다쳐가지고 예? 병원에 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어머니가 그 목사님을 반대한 그 편에 서지 않고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고 어느 청년이 와서 밀쳐가지고 옆구리가 좀 아팠어요. 근데 다들 병원에 가서 눕고 막 난리가 나고 고소하고 막 난리가 나서 실형을 받아가지고 그 실형으로 말미암아 재판이 또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조용하게 뒤로 빠졌어요. 그리고 병원에도 안 갔어요. 그 어머니 왜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빠지고 관계 안 했습니까? 그랬더니 네가 가르쳐줘서 그랬다 그래요. 절 보고 목사님을 반대한 그 편에 서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뒤로 빠지고 아무것도 관여를 안 했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 간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에 수백만 원씩 몇백만 원씩 엄청난 50 몇 년 전 이 얘기입니다. 지금. 예? 그때 당시에 52년 돼서 정확하게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 나 군에서 같이 일하고 나왔을 때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교회에 나갔다가 딱 예배만 마치면 빨리 집에 와버리고 아무 관여를 안 했어요. 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큰 경험을 했어요. 이런 일들이 교회 목회하다 보면 별 일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작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빨리 눈치채고 빨리 그걸 아는 그 추적해내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작은 일 같은데도 그런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건은 뭐냐면 신앙주의자들이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변증학적으로 들어가 보자. 험증학적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 기초가 성경의 기본을 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성경의 기본을 둬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경험론으로 있어서의 조금 이제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거 보시겠습니다. 실존적 신앙주의 경험론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628페이지 한번 보세요. 628페이지 교과서. 교과서는 이제 책을 어디가 사냐 그러면 기독교 서점 저기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사면 좋습니다. 그거 가면 여러 권을 주문하면 다 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사에 지방에도 책들이 나가 있어요. 서점에 한번 들려보세요. 없으면 주문하면 돼요. 그 서점을 통해서. 근데 좀 비싸요. 제가 보내준 책은 이제는 몇 권 안 남았기 때문에 싸게 보내줄 수 있는 기회를 아마 여러분들이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책의 모양은 이래요. 기독교 변증학, 크리스천 아폴로제틱스 해가지고. 자, 키엘케고르의 신앙주의 보십시다. 그리고 키엘케고르가 주장하는 종교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설명합니다. 키엘케고르는 철학자이지 신앙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실렸냐 그러면 놀만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입니다. 변증 신학자입니다. 근데 놀만 가이슬러가 놀만 가이슬러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예. 놀만 가이슬러라는 신학자는 변증 신학자인데 이제 여기서 지난 학기에 강의 안 듣는 분을 위해서 잠깐 분류를 말씀드리겠어요. 이성에 기초한 변증 신학자예요. 예. 그 다음에 가장 헬라주의나 중세 철학에 기초한 변증학을 한 사람이 18세기에 조셉 버틀러예요. 버틀러예요. 이거는 영국 성공의 감독이었어요. 예. 이 사람은 헬라주의와 중세 스콜라주의에 기초로 한 기독교를 변호한 사람이에요.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리고니오파라는 게 있어요. 리고니오파 미국에. 근데 이 사람들은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 그게 클래시컬 아폴로제틱스가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고전주의 변증학. 근데 여기에는 다 이것도 기독교의 절대주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험증학이 돼요. 기독교 절대주의. 기독교만이 절대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이 험증학이에요. 그러나 변증학은 뭐냐 그러면 기독교 다른 사상이나 이론이 들어올 때 이걸 역공해가지고 개인적 지적 전도를 하는 것이 변증학이에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험증학에는 보십시오. 어떤 주의가 나와요. 험증학에는. 그 주의보다도 기독교주의가 위에 있다. 절대적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험증학의 개념은요. 근데 그 앞에 보십시오. 앞에 보게 되면 누구는 어떻게 말하고 누구는 어떻게 말하고 누구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그렇게만 나와요. 변증학에서는.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아요. 그러면 이제 자 보세요. 요 고전주의 변증학은 여러분들이 혹시 이 책을 스프롤, 이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걸스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버틀러나 이 가이슬러는 이성에다가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서로 자기들끼리 통해요. 성경이 성경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성경이 성경을. 자, 여러분 보세요. 철학에 있어서 순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순환 이론. 순환 이론이 뭐야 그러면 나무가 살아서 성장한다. 이런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 자체가 뿌리가 물을 빨아올려 가지고 예? 그 나무에서 영양이 가지로 공급되고 잎으로 공급돼 가지고
성장한다. 그거는 외부의 어떤 이론,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나무 자체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건 순환 이론이에요. 순환 이론이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순환 이론은 뭐냐?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 포도주는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렇지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거는 순환 이론으로밖에 증명이 안 돼요. 그런데 가장 정확한 이론이 순환 이론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과학은 역학 조사가 필요해요. 현재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요. 과학은. 근데 순환 이론은 그 자체가 증명해요. 자, 그럼 한번 순환 이론으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자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걸 얘기해. 요 자체를 가지고 이런 자체를 가지고 이성에서 이성으로 시작해서 이성으로 그걸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의 순환 이론의 기초를 두기보다도 이성에 따른 기초를 둬가지고 자꾸만 기독교를 설명하려 한단 말이에요. 예?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이론들이 19세기까지 계속되고 20세기 와서 다시 이걸 번복한 변증학이 고전주의 변증학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의 순환 이론을 반대해요, 여기요. 이 사람들이. 즉, 성경의 전제주의를 반대한단 말이에요. 그게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벤틸 박사는 이성주의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기독교 변증학이나 험증학을 이 벤틸 박사는 공격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조셉 버틀러의 이론을 공격하고 있어요. 순환 이론 얘기해 보자고요. 그러면 성경이 왜 순환 이론을 기초로 하고 있느냐? 자 보세요. 이론으로 한다고 해서 이론으로 성립되는 부분이 있고 팩트를 얘기하면 팩트를 가지고 성립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한편으로만 가지고는 성경을 다 설명을 못해요. 물로 포도주식에 설명할게요. 그냥 물 부어라. 예수님의 명령 따라서 물 부었어요. 보니까 포도주가 돼버렸어요. 더 맛있어요. 이전보다도. 그럼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포도나무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땅에서 물을 빨아 올려가지고 포도가 열매가 맺었어요. 그걸 장시간 뭐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미국에 하면 포도주가 5년 10년 된 게 있어요. 그 오래된 것이 더 비싸요. 엄청 비싸요. 예. 그 장시간 담궈뒀다가 나중에 보니까 포도주가 됐어요. 그게 순환 이론이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봐요. 과학적으로. 단지 현상학으로 설명밖에 안 돼요. 설명밖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 그럼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나 시간이 더 걸리는 것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물로 되는 거나. 다음 해가 됐어요. 철이 지났어요. 포도주 열매가 또 맺었어요. 다시 또 오랫동안 담궈 두니까 그 포도가 포도주가 됐어요. 반복돼요. 순환 이론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 다시 지나니까 또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또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렇다. 그렇게밖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생물학이, 즉, 성경은 생물학이 생물학으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순환 이론으로 말하면 이래요.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 예? 어떤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가.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뭐가 있냐면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 예? 과정. 그럼 무슨 말이냐? 이 결과는 과정이 전제되어 있고 이 과정은 원인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 근데 이것이 쳇바퀴 돌듯이 원인으로부터 과정,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결과를 보고 추정해야 하는 거예요. 이 원인은 그걸 가지고 보면 원인을 보고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겠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걸 과학적으로 이론으로 설명해 봐요.
어린애가 예? 모르고 불 가까이 가서 대니까 뜨겁거든요. 얼른 손을 빼지 않아요? 그럼 그 뒤로부터는 뜨거운 그 경험을 가지고 불 있으면 손 안 가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해봐요. 이론으로 한번 설명해봐요. 현상학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예? 그 무슨 말이냐? 성경은 순한 이론으로밖에 안 되는데 성경은 이렇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돼요. 구약부터 얘기하자고. 예수님 사건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구약부터 얘기하자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그 원수 얘기를 했어요. 원수 얘기. 그리고 그 원수는 마귀의 역사예요. 너는 그 원수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뱀은 너희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뱀의 머리는 상하는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잖아요. 예? 마귀를 악마의 역사를 진멸해버려요. 그런데 마귀 역사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발꿈치를 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사건은 구약에 수없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예언은 그냥 점쟁이가 점치듯이 예언한 게 아니라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예언했어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국가에 나온 얘기들이 쫙 있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 가서 고통당한 얘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서부터 750년, 약 800년 전부터 예언이 쫙 나왔는데 예수님 이전까지 예언이 쫙 나왔잖아요. 1년이 아니고 수백 년 동안의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어느 왕 때는 어떻게 되고 어느 때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전부 예언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건을 통해 예언하면서 이사야 7장 14절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 사건이 이제 태어난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 말은 구약의 역사적 사건하고 예언의 사건하고 딱 맞아요. 예? 그게 순한 이론이에요. 그러면 예언만 딱 들고 나오면 이건 점쟁이가 점치는 얘기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언이. 그러니까 예언하고 역사하고 맞아떨어졌어요. 그럼 예언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알 수 있냐? 역사를 보면 알아요. 이루어진 역사를 보면. 그럼 구약의 예언이 정확하게 맞았다. 그건 어떻게 하냐?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것을 보고 알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적을 행한 사건, 예수님이 직접 이적을 행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나서 신앙 고백을 요구했잖아요. 베드로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잖아요. 예수를 보고 그랬잖아요. 와, 누기간데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철학자들에게 이게 아무리 설명해도, 제가 철학자들하고 다툼을 많이 했는데 설명해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이해를 못해요. 보십시오. 이거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말이 맥히니까 이 사건을 들고 전부 구약을 들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들어서 얘기하니까 대답을 못해요. 철학자들이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걸 대답을 못하면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대답을 못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도 고개를 갸우뚱. 왜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구약의 예언과 예? 그 다음에 예언에 의해서 이루어진 역사, 이것을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봐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인간이 100% 하나님이고 100% 인간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은 이 두 가지 성질이 들어있어요. 100% 하나님이 뭐예요? 예? 그거는 100% 하나님이지만은 시공간에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공간, 인격은 100% 인간이지만은 100% 인간이지만은 이분은 죄가 없는 인간이에요. 무죄한 인간. 무죄한 인간이에요. 이거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1장. 네? 요한일서 1장. 자, 보세요. 1장 1절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쉽게 그냥 글로 써 있으니까 그러지 이걸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 예수님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시간 이전에 생명의 말씀을 가지신 예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니까. 눈으로 봤어요.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의 인격. 그 다음에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그리워해요. 어떤 때는 이래요. 하나님, 내가 오늘 너무 힘듭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지금은 내가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우스운데 내가 좀 약간 좀 공갈퉁타서나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 이미자 씨가 부른 동백아가씨 있잖아요. 하도 애절하게 불렀어요. 근데 제가 가사를 이렇게 동백꽃잎에 새겨진 믿음, 말 못할 그 믿음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불렀어요 제가. 예? 그 다음에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꿈에 너무 힘들 때 하나님 오늘 밤에 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 천사 좀 보내주세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만 남겨주고 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 어려움을 위로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배고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했어요. 자기 전에. 근데 그날 저녁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야, 성경에 다 있어. 나 너를 사랑한다. 근데 나는 너를 고쳐야 되겠어. 너의 신앙 그냥 예수 믿는 신앙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돼. 너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70점밖에 안 돼. 근데 90점 이상을 올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바로 인식하고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고생을 좀 해야 돼. 예수님이 당한 그 고통을 좀 생각해봐. 근데 보십시오. 우리 눈으로 본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하나님을 만졌어요. 예? 이 생명의 말씀을 만졌어요. 예.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래서 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자니 그랬어요. 예수님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 예수님의 인격 있잖아요. 인격은 예수님의 사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역이 일하신 거예요. 죽은 사람까지 살렸어요. 예? 그럼 죽은 사람 살렸다는 것은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구약에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예언, 구약에. 예? 구약에 예언한 사건이 예수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된 것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경에 기록되었을 때 예언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그냥 호응했던 점쟁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점쟁이는 아무리 엄청난 예언을 한다 그래도 다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다 맞춘 사람은 없어요. 근데 성경은 100%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인격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 성경에 나타난 예언하고 성경에 나타난 역사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봐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말은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죠? 천국에 간다. 그럼 관념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계 있고 구약의 예언과 관계 있고 그것이 실제 시공간의 역사와 관계가 있는데 그 시공간의 역사는 반드시 하늘나라가 역사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동참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 깊이 생각. 제가 유튜브를 어떤 분이 해달라 그래서 유튜브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종교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는데 종교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미련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그런 질문 받으면 속에 불이 안 나요? 참,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이지 이 세상에 잘 사는 기간. 물론 제가 이런 것을 거지로 살란 말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잘못된 2, 3세기 이후에도 중세에 잘못된 신앙인들이 있어서 이원론, 세상을 죄악으로만 보는 세상.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성경에 가르쳤잖아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잘 지키라 그랬지. 6일 동안 펑펑 놀다가 주일날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라 그런 말은 안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이어 산물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지요. 예. 그것이 기독교인의 자세입니다. 일반은 총의 하나님의 인식을 바로 해야 돼요. 자, 예. 그런데 이게 요거 왜 이렇게 깊이 자꾸만 설명하냐 그러면 실존주의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실존주의라는 말은 지금 제가 지금 설명한 이 개념을 무시하는 주관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생각하는 종교관이에요. 예? 객관적인 기독교 이론이 아니라 주관적인 기독교 이론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 혼자 과거에 쉽게 말해서 실존주의는 이렇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이 내 마음대로 생각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역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역사, 예? 여기 나온 이 역사적 개념을 무시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무시해버리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도덕성생으로 봐도 돼. 예수님을 이걸 전부 무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로마 국가의 한거한 혁명가로 보자. 그렇게 해도 된다는 겁니다. 아, 무섭습니다. 말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요. 철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말을 뱅뱅 꼬인 말만 계속 말해서 혼동되게 만들어요. 근데 말이 이상하니까 재미를 느끼고 철학이 굉장한 줄 알아요. 철학하는 사람들 같이 무식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예? 그 보십시오.
629페이지 킬케거리 주장하는 종교관의 3단계 보십시오.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거기에요. 예. 지금 제가 간단히 설명한 데는 그가 주장하는 주관주의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인격, 사역, 예언, 역사를 무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주관주의예요. 예. 신앙은 심적인 단계가 계단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예언과 역사를 어떤 때는 신앙인은 이래요. 예언이 이상하다. 어떻게 사람이 썼는데 이렇게 예언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기가 막힌 내용이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일종의 심미적인 단계. 그 다음에 십계명을 보면 이 속에 하나님의 인격이 들었잖아요. 와, 하나님 대단한 분이시네. 아주 거룩하신 분이야. 또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었다. 어쨌든 이 마음이 자꾸만 당기는 거예요. 거기로요. 그런 단계가 그렇게 해서 그걸 단계적으로 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지만은 그것이 전체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삼일체 하나님의 인식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것이지, 킬케가로는 이 3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종교관을.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629페이지요. 맨 처음에 심미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그리고 예? 종교적인 단계를 말해요. 종교의 인식론이 있어요. 성경으로 가보자고요. 아담하고 맺은 언약을 보자고요. 맨 처음에 윤리적 관계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여러분 이렇습니다. 시공간의 존재의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맨 처음에 인격적으로 윤리적 관계를 가지고 접근해요. 하나님이 먼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 윤리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심리적인 관계는 상관없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킬케가르가 틀린 거예요. 이거요. 최 높은 단계를 종교적인 단계라고 버렸어요. 여러분 윤리적인 관계를 가지고 마음의 느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래요? 하나님을 인식할 때는 여러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란, 저도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근데 어디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좋아했어요? 이상하게.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 죽음에 대한 문제를 안고 티네이저 청소년기에 아주 예민할 때 그렇게 죽음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나에게 죽음에 대한 인생 문제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성령께서. 예. 그러면 그런 단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접근할 때 이 사람의 인격에 따라서 이 사람은 윤리적으로 접근해야 할 때는 성령께서 윤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 다음에 여기 역사 사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사업에다가 모든 걸 인생을 걸어요. 돈 버는 데 인생을 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망하게 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돼요. 성령은 인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맞도록 모두 적용하지, 이렇게 심미적인 단계, 윤리적인 단계, 그리고 종교적인 단계, 단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니까. 예? 이게 틀렸다 그 말입니다. 자, 킬케가로.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이제 어디를 하다가 말하냐 그러면, 예, 이제 킬케가로하고 칼 발트. 여러분 혹시 발트주의라는 신학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칼 발트. 어느 목사님이나 어느 신학자나 어느 교수들이요,
발트를 우상화까지는 안 해도 아주 위대한 신학자,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로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발트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씀주의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에 아주 많이 유행하고 있는 신학적 단어가 있어요. 구속사. 근데 그것이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을 모르고 구속사를 쓴 책들을 읽어보니까 그게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이에요. 그게. 근데 독일 말로 하이얼스 게시시대라 그런데 그 내용을 모르고 구속사라고 책 나오는 거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를 써놓은 것을 구속사라 그러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성경의 역사를 써놓은 걸 보고 구속사라 그러는데 웃음이 나와요. 웃음이 나와. 구속사라는 개념은 독일 말을 해석하면 제가 여기에 이 칼발트를 얘기하려면 굉장히 복잡해요. 지금 칼발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습니다. 역사라는 개념을 독일 말로 계시대로 보자 그 말입니다. 예? 예? 이 계시대라는 역사관은 뭐냐 그러면 시간과 공간에 일어난 사건의 역사를 무시하고 내 머릿속으로 개인으로 해석의 역사에다가 중점을 두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구속사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한 거기다 초점을 맞춘데 그걸 거룩한 역사로 봅니다. 3년의 역사를. 예? 그래서 독일 말로 거룩한 역사. 그래서 이 앞에다가 하열스라 그래요. 하열스. 하열스 계시대라 그래요. 그걸 갖다가 3년 동안 일어난 사건의 역사인데 이거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라고 말입니다.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과 이 사역에 대한 예언, 구약의 예언과 이것이 시공간에 나타난 역사와 관계없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속사 개념이에요. 중요합니다. 근데 저도 존 프레임 교수 지금 90이 훨씬 넘었습니다. 존 프레임 교수한테 강의를 들을 때 이 구속사를 자유주의 신학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리버럴 티올로지. 예? 왜 자유주의 신학이냐? 제가 지금 이 얘기한 그대로 이 얘기를 했어요. 존 프레임 교수가요. 예. 20세기 말에 그 다음에 21세기 초에까지 이게 아주 유명한 변증 신학자입니다. 존 프레임 교수가요. 그 유명한 신학교 가서 교수하고 다투다가 박사학위 문제인데 그 교수를 보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박사학위 주느냐. 그래가지고 교수하고 다투가지고 성경을 들어가지고 계속 설명하니까 교수가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예. 그런 분이에요. 존 프레임이. 예. 성경은요 절대로 예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과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사역과 성령이 일하시는 사역과 그 다음에 예언과 구약에 다 예수님을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이 역사와 시공간에 역사적으로 일어날 것이 단 1%도 틀림없이 그대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해버리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일한 이 역사가 나에게 어떤 관념으로 어떤 느낌으로 오느냐 그것만을 초점을 맞춘 것이 구속사예요. 그런데 그걸 초절주의라 그래요. 초월주의. 시공간을 넘어서 나에게 인식된 사건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트의 초월주의가 뭐냐? 초월주의가 뭐냐? 자, 시, 공간을 넘어서 인식되는 내용을 말합니다. 시공간을 넘어서 인식되는 내용. 그래서 초월 넘어섰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넘어서 인식되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 이 사건이 그대로 인식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인식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빨트주의라 그래요. 초월주의라 그래요. 예?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청년이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전화가 왔어요. 난 누군지도 모르고 전화를 받았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내가 어디 교회 나가고 어느 신학교 지금 공부를 하다가 질문합니다. 그래요. 그건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인데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린 중에 한 가지가 들어갔어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요. 요한복음의 최초의 기적의 사건이니까. 그 사건은 내가 내 마음대로 받아들인 대로 해도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됐다 하는 그대로 안 믿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안 믿어도 된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옳다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참 기독교 험증학은 이렇습니다. 오직 기독교만 절대주의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 험증학이에요. 예? 반드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동일선상에서 놓고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기적의 역사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역이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그 예언은 점쟁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걸어온 아브라함 인물이 다 나와요. 어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데 그들이 예언한 사건, 그 역사를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그런데 빨트는 이렇습니다. 이건 읽으면 나와요. 제가 이제 빨트로 마지막에 하고 이제 이걸 이제 점심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빨트는 말씀의 신학이라 그래야죠. 말씀의 신학이라 그러니까 성경을 강조한다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이 아까 초월주의라 그랬죠. 초월적으로 나한테 적용될 때만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 말씀은 객관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객관적 역사관이 뭐예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데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때가 참에 예수님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창세전에 이미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때를 맞춰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역사적 배경을 봐도 그건 맞아요. 왜 역사니까? 아까 역사라고 그랬잖아요. 역사니까.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잖아요. 세계에 단 한 가지 언어가 있는데 코인의 헬라어였어요. 예. 또 그다음에 로마는 각 지방정부에 대한 정책을 시도했잖아요. 연방정부식으로.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로마의 시민권만 가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전부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예수님,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 왕국의 회복을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강하게 갈망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 오신 거예요. 딱 맞아떨어져요. 그건 무슨 말이야? 전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기 위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걸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을 무시하고 그런 객관적 역사관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한 그 사건이 나와는 내가 적용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와는 그런 건 상관이 없다. 나는 그거 인식이 안 돼. 그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순간적으로 나에게 임할 때만 말씀이다. 객관적인 역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무서운 말을 했어요. 나는 내가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역사가 이루어져요. 예? 이 내용을 알고 나면 이래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예? 성경이 나에게는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내가 말씀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악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죄 안 지어야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알면서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순간적으로 임할 때만 하나님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발트 주장이. 그걸 갖다 크라이시스 디알라지라 그래요. 순간적으로 오기 때문에 위기신학이라 그래요. 그걸 보고. 왜? 위기적으로 만난다 그 말이에요. 순간으로. 위기는 순간을 말해요. 말씀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 말씀을 강조하니까 니오. 예? 이게 올토독사니즘이래요. 이거는 정통주의라 그래요. 근데 이건 니오라는 것은 반쪽이란 뜻이에요. 반쪽 정통주의라 그래요. 이걸 보고 성경에 대한 말씀이 적용될 때만 말씀이고 그 외에는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한쪽만 받아들이잖아요. 이걸 갖다가 신정통주의라 그래요. 이건 새로운 신이 아니고 이건 뉴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반쪽이란 뜻이에요. 이거는 반쪽. 그래서 발트주의는요 여러 가지 신학의 이름이 있어요. 신정통주의, 예? 위기신학, 말씀의 신학인데 순간적으로 임하는 말씀의 신학,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키엘케가르의 얘기를 들어보자고요. 키엘케가르는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의 객관적인 역사, 과거의 시간 속에서 일어난 역사, 이걸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역사관을 강조하지 않아요. 발트도 똑같잖아요. 위기적으로 만날 때만 하나님 말씀이고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이거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복음 설교 들으면서 잘 분별해서 듣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참 거북하지만은 어떤 그 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설교하는 내용에 보니까 배경에는 자유주의 신학을 깔고 있는데 상당 부분 발트 신학을 깔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이 말씀으로. 성경 말씀에 언제나 성경 말씀은 내가 인식을 못해서 내가 부족해서 성경이 다 이해가 못 되는 것이지 성경 말씀이 문제가 있어서 되는 거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적용 안 시키기 때문에 내가 인식을 못하는 것이지 말씀은 언제나 말씀이에요. 언제나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말씀. 칼 발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다음 단계를 하려니까 조금 시간이 그래서 약간 좀 일찍. 자, 어디서 보냐 그러면 642페이지 보세요. 자연주의와 대립된 발트 신학. 예. 그걸 642부터 643까지 읽어 보시면 나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의 다른 사상들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기독교만이 제일 절대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을 이해해 깊은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